예, 우리 함께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오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들이 여러 곡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우리 시간에 반주 없이 그냥 우리 무반주로 앞부분만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또 반주를 해주십니다. 예, 앞부분만 해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여기까지입니다. 뒷부분은 또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로 불려질 만큼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에 관한 참 아름다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내용도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본래 기록될 때의 사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의 그 제목을 보면 사람들이 궁금한 마음으로 영상을 누르게 하게끔 굉장히 궁금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절대 말하지 않는 건강의 비밀. 여러분 그런 제목 보면 막 누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네, 그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도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잘못 알고 있었다. 자, 여러분 1번하고 2번 제목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1번이요. 네, 1번이면 누를 것 같으세요? 네.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제목을 달아도 될 만큼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보여지는 모습만큼 아름답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 함께 유튜브가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둘러싼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3장 바로 앞과 뒤의 말씀이 다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그 유명한 사랑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구조를 보면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가운데 위치한 사랑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은사에 무엇이 빠져 있다라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랑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사랑이 빠진 은사를 말하기 위해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빗대서 말한다면 그들의 모습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없는 찐빵이요? 네, 안고 없는 찐빵. 여러분 혹시 안고 없는 찐빵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그런 찐빵을 먹게 되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네, 돈 주고 샀으면 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럼 바로 환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찐빵에서 가장 중요한 안고가 빠졌기 때문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꼭 그랬습니다. 겉모양은 굉장히 그럴싸했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아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정 넘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그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요, 무려 4개의 파로 갈라져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요, 가까운 단어가 봉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봉사와 섬김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사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아마 저는 은사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죠. 자, 우리가 주일날 되면 그 모습을 확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여러 가지로 여러 곳에서 사역하는 모습들,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이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 없는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13장 앞부분인데요.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 한 구절 안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언하는 은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능력과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 귀한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제 개인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여러분이 섬기시는 일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러면서 손하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저의 진심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 시간은 저의 생각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선 봐야 하는데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충격이기도 하고 제게는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래도 한 10%, 20% 정도는 의미가 있다는 말일까요? 조금 줄여서 한 5% 정도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말일까요? 예, 아닙니다.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0%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정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아무 의미 없다고. 0%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당황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보여지는 아름다운 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처럼 설교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급적이면 피해가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일 오전 예배 그 설교 본문을 구역 예배 본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 본문이 늘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치 본문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자,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요. 그 단점은 어려운 본문을 제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설교하는 분들이 가급적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엠마오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창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뒤에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시는데 도저히 설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 자녀들이 한참 중고등학생 때라서 먹일 것도 많고 또 공부시켜야 될 내용도 많은데 이분이 그때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받는 사례비가 없다 보니까 애들에게 먹고 싶은 것도 먹이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켜주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어려우셨는데 그때 제대로 헌금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서 그 성도님들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이제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해야 되는 상황이 되셨는데 도저히 준비가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저히 설교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사임하시고 다음날 기도원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격이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쫓아가셔서 목사님을 설득해서 다시 모시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도님들께도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설교하는 저에게는 더더욱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릴지 긴장되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고 사역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말씀인 걸까요? 자,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요, 마음에 부담만 되었는데, 준비를 마칠 때에는 제 안에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장 말씀이 실제로 시작되는 부분이 12장 가장 끝부분인데요. 우리 12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말씀한 뒤에 바울은 이제 너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준다고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13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요, 이 사랑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전하는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장의 말씀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나요? 그냥 좋은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괴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장 행복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 그것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뻔한 느낌으로 생각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아주 구체적인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핵심이 담긴 우리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고린도전서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은사를 남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랑 없는 증거라고 하면서 정말 사랑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런 사랑을 할 때,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무엇이 무엇보다 복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주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다라는 말인가요? 예,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어렸을 때 읽어본 적이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짧은 그림 동화책인데요. 한 소년과 한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어릴 때부터 이 나무를 유독 좋아해서요. 이 나무를 타고 노는 등 이 나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년을 이 나무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이 소년은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데 그때마다 나무를 찾아온 소년에게 이 나무는 열매를 내주기도 하고 또 집을 짓는다고 해서 집 지을 나뭇가지를 내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신의 밑둥만 남기고 모든 나무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무의 밑둥만이 남았는데 노년이 된 소년이 찾아와서 그 밑둥에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그게 이 동화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책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나무는 어땠다고요? 행복했어. 자, 나무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열매도, 가지도, 또 남아있는 모든 부분도 사랑하는 소년에게 다 주었습니다. 자, 그 모습만 보면 언뜻 불행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무가 어땠다고요?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자에게 이런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너무 소중하지만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기에, 오직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기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만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어울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어울리는 말씀이 되어서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사랑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시간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의 태범은 오래 참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다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요. 시작. 태범은 오래 참고 태범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태범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태범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으셨는데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을 때 이 말씀이 좀 잘 어울리시나요? 아니면 잘 안 어울리시나요? 네? 어색해요.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근데 저의 이름을 넣으니까 잘 안 어울립니다. 그것은 그만큼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과 우리의 모습이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거리가 좁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만은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무엇보다 아낌없이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